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한 주일이 지났죠? 새해 우리가 다짐했던 다짐들, 또 결심들, 결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최진희 집사님의 기도 말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 말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더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또 주의하면서 손도 더 열심히 씻으시고 마스크도 꼭 하시고 가능하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최근에 우리 재림 교회들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족들이 감염이 되어서 2주일 동안 클로저 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감염이 되어서 클로저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껏 그러셨던 것처럼 조심하시고 또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지니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재림 교인들은 그 방법을 아주 잘 알아요. 뉴스타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절제 있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고 잘 자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이끌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한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이 뼈를 강하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유지하고 또 삶의 생기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뼈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면역세포들이 말입니다. 병균을 죽이거나 바이러스를 잡아먹거나 하는 이 면역세포들이 전부 다 우리의 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타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익히 오래전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이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활화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핵심이 T예요. T. Trust in God.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를 잘 이행함으로 참으로 강한 면역력의 소유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질병들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스크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마스크가 또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불편하고, 안경 쓰신 분들은 겨울 되면 꼭 이 안경에 하얗게 김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시야가 가려지고 그래서 참 불편합니다. 의사소통하는데도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마스크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어요. 우리 정상인들은 뭐 입모양 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조차 별로 느끼지 않겠지만은 듣고 말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은 되게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청각 장애인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은 그들이 의사소통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립뷰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인데 입술이 보이도록 이렇게 이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이 마스크는 이 립뷰 마스크는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의 하늘샘 치료교육센터라고 청각 장애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교육하는 그곳에서 청각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립뷰 마스크입니다. 요즘은 청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 마스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이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하늘샘 치료교육센터에서 이 마스크를 개발해 가지고 사랑의 달팽이라는 이 자원봉사 그 모임과 또 청각장애인 생애지원센터에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개발하고 또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그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 딸의 치유를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그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치유했던 바로 그 사건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방에서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청각장애인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각장애인을 보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 청각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지만은 주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 장애인에게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이 청각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을, 이 청각 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떠나서 그 사람에게 손을 그의 양 귀에다 이렇게 대고, 듣지 못하는 그의 귀에 예수님의 양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저는 이 청각장애인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그의 몸에, 그의 얼굴에, 그의 귀에 손을 댄 사람들이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따뜻한 손을 그의 들리지 않는 양 귀에 대시면서 또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얘기는 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청각 장애인을 이 얼굴에 손을 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마치신 다음에 에바다라고,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열려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어쩌면은 이 청각 장애인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의 귀가 열렸을 뿐 아니라 그의 혀도 풀렸습니다. 혀도 풀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저는 우리 예수님의 한 청각 장애인을 대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청각 장애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배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자상한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청각 장애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베푸시기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이 한 사람의 청각 장애인의 마음을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만을 위한 타치를 하시고 또 그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리도록 하시고 입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자상한 배려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말틴 부버라는 분이십니다. 독일 분이신데요.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상담도 잘하고 또 그분이 이 많은 저서들도 쓰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저서 가운데 나오는 마치 그의 간증적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강연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틴 부부가 이제 곧 시작해야 될 자기의 강연을 점검하고 또 그가 마련한 원고를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청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말틴 부부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젯밤에 그를 찾아왔던 그 청년이 그 밤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말틴 부부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내 강연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그 일 때문에 그 청년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못했는데 그 밤이 그 청년에게 마지막 밤이었다니 깊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준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찾아온 한 사람은, 한 젊은이는 내가 거두지 못했구나. 그가 그의 책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가 하는 많은 강연들, 강의들, 상담들 이런 것들이 그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한 청각 장애인을 이분처럼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려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고 혀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친 자야. 그죠? 갇혀있는 자. 갇혀있는 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갇혀있는 그 힘듦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는 이 고통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들어도 듣지를 못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보아도 알지를 못해. 이거 얼마나 답답한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죠? 머리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허망한 대로 빠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그죠? 우리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새해에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귀를 열리게 해주셨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모든 천연계는 언어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말씀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온 땅에 통하고 이 자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았을 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기 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스데반이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스데반의 마지막 그의 간증이요, 또 백성들을 향한 그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주변에서 스데반의 그 목소리를 들었던 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아요. 어쩌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평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스데반이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은 귀를 더욱 열어 그 말씀을 새겨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리를 바라면서, 자기들의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서 가까이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막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소리를 바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게는 말입니다. 내게는 복음이 천하에 선포될 때 그 복음을 귀로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두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일러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펼쳐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산에서, 들에서, 호숫가에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기에다 경을 읽는다. 소가 우리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야, 아무리 말해봐야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이 그랬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똑같은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반복되고 7 교회의 기별을 주시면서 각 교회의 기별을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중에 귀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귀가 다 있어요. 귀가 다 있어요. 그것도 2개씩이나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기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 귀가 있어도 못 들어.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6번을 반복하고 계세요. 6번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멀쩡한 귀 2개씩이나. 그죠? 이 좋은 귀를 가지고 세상 소리 듣는 것보다도, 그렇죠? 세상 소리 듣는 것보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귀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각 장애인에게 그의 입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입이 열리게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굳이 입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속으로 다 저기 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너희 입으로 시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우리 입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같은 간증했잖아요. 이 간증은 그들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간증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데서부터 기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려야 돼. 우리의 입이 열려야 돼.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입이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가 누군지 모르실 것입니다. 김득구라고 하는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 1982년 11월 13일에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레이 맨신이라고 하는 세계 챔피언과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그날 그 경기에서 원래는 이분이 그 본명은 이득구예요. 김득구가 아니고 이득구인데 이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인해서 새아버지의 성이 김씨였어요. 그래서 이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호적에 김득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11월 13일에 게임하기 이틀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무역업을 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던 장로님인데 라스베가스 호텔의 그 이렇게 식당에서 이분을 만났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썩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서로가 반갑고 그래가지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함께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분이 권투 선수인지도 모르고 유명한 선수인 것도 모르고 그냥 한국 청년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권투 선수이고 권투하러 라스베가스에 왔고 내일 모레 게임이 있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늘 가족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가난과 싸워온 그런 것들이 있고 인생의 짐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냥 이 청년의 얘기 들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틀 뒤에 게임에서 이 선수가 잘 싸우다가 마지막 14라운드에 가서 그 챔피언의 주먹을 턱에 맞고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찍고 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시합한 지 99시간 만에 그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 선수의 사망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나중에 제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십니까? 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그 청년이 자기의 그 고민과 고뇌를 얘기할 때 내가 가슴에 품고 있던 우리 예수님을 왜 소개를 못 해줬을까? 왜 나는 그 얘기를 못했을까? 그것이 그의 마지막의 삶이었다면 예수라도 소개해 줄 걸. 그런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후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을 열어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열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 청각장애인의 눈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눈을 열리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28절부터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은 무엇이 보이는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로서 우리들에게 마련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그닥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자. 그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저는 간절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열리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요, 복음이 심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비단 장사, 여기 말하는 자색꽃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단을 염색해서 주로 이 자색옷은 누가 입냐면 이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죠? 황제를 비롯해서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런 그 비단 옷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도 그가 상당히 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의 그 재력이 초대 그리스도교회가 발전하는데 큰 미끄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예요.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각 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셨을 때 청각 장애인의 삶이 어찌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그분의 이 기록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적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의 삶을 알 것 같아요. 그죠?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나를 귀를 열어주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가 사셨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리라고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한 해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소통하고 닫혀있는 관계가 아니라 소통되는 그런 관계로서, 열려있는 그런 관계로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서의 증거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의 소중함이 무엇이고, 그렇죠? 우리를 향한 선택하신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렇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장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이 청각장애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에바다 하셨듯이 어쩌면 이 청각장애인보다 더한 우리들을 향하여 에바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